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사실 성경 공부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와서 다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참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CD라도 다 주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칼빈주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랬죠. 택하신 자가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택하신 자가 구원한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대째 여호와의 증인인 미국 자매예요. 연세가 되신 미국 자매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어느 목사가 갑자기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듣고서 이분이 여호와 증인에서 나왔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로 받아들이면요 모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민수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오봇에서 이동하여 해가 뜨는 쪽, 즉 모압 앞에 있는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더라. 자, 이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린 자마다 그냥 죽었어요. 불뱀 그러면은 지금 뭐 방울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물렸다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잘못한 걸 알고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뱀 한 마리 놋으로 만들어라. 불뱀의 똑같은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장대에다가 메어 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70년 후에나 80년 후에나 9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죽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멸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 것은 이건 육신적인 거죠. 구약 때는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죠. 그거를 쳐다본 사람은 분명히 불뱀에 물렸어요 지금. 이제 1분, 2분, 3분, 4분, 한 5분 정도 되면 죽어요. 물려가지고 죽는 걸 알죠. 근데 그걸 쳐다보면은 독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70년, 80년, 90년 지금 죽어가는 거를 아는데 예수만 쳐다보고 믿으면 그 불뱀처럼 벌레처럼 이 장대 십자가 나무 장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럴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원리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많이 믿어요. 다른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거 쳐다보다가 내가 살아? 이런 사람 다 죽었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영생을 받아? 자기 분명히 죽는 거 알잖아요. 장례식 가잖아요. 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도 죽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쳐다보는 사람 뭐라 했죠? 그가 놋뱀을 보면 살더라 그랬죠. 살더라. 사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고요.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뭐 암도 못 고치는 세상인데 어떻게 영원히 안 죽어? 이게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배울 때는 뭐 다 믿어요. 선생님 말씀은 100% 다 믿어요. 의심 안 해요. 다 적었으면서 다 믿어요. 또 외우고 그래요.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손바닥에 썼다 들키기도 하고요. 칼링종에 썼다 들키기도 하고. 왜? 믿으니까. 그거 믿어가지고 잘하면은 점수 잘 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할 거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철학들에 속지 말아라. 철학에는 인간의 이성에서 판단하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신학도 요즘은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 박사 주거든요. 자기는 철학 박사 받아놓고 설교할 때 철학에 노략질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미 자기가 노략질 당했는데. 한국은 지금 풀로에서 박사학위 안 받으면 교회에 오면 사람이 안 온대요. 전부 여기 와서 돈 주고 다 박사학위 받아가는 거예요. 한 3,000불만 주면, 옛날만 해도 3,000불 주면 목회학 박사 다 준대. 교회 별로 안 가도 돼. 그냥 뭐 써내면 하면 되는 거예요. 풀러는 한국 목사님 벌써 문 닫았어요. 거기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의심남 알아보세요. 사실 영생을 받는다는 건 뭐죠? 그 장대에 달린 불뱀처럼 뻘거벗고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달리신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달려질 거다. 녹뱀처럼, 뱀처럼 달려질 거다.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뱀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그 순간에 거듭나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어머니 못해 갔다 다시 날 수 있나이까? 그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 너무 쉽거든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쉬워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출생을 다시 하는데 그 출생하는 장소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에서 출생하는 거.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그때 앉혀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우리 영이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엄청난 뜻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 때문에 이 들려 올려진 뱀은 사람이 거듭나는 데 필요한 예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근데 지금 많은 교파에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침례받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한 6개월 되면은, 제가 장로교회 있을 때 6개월 되면은 학습 문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정도 되면은 세례 문답해가지고 패스하면 세례 딱 줘가지고 당신은 이제 세례 교인이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신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는요, 거기는 침례가 구원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지금 뱀처럼 다시 들려 오러질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마 그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이 똑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좋을 거예요. 아,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아야 될 거다. 그럼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침례를 준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모세를 따라 모든 민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도 7가지가 있어요. 침례 요한을 둔 회개 침례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물을 통과해가지고 침례받은 이 침례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죽음의 침례가 있어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주님의 날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개혁에는 세례라고 그랬죠. 침례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실 텐데 이 죽음의 침례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누구를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순교당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뱀처럼 달리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성령 침례예요. 이걸 다 성령 세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안수할 때 막 벌벌 뛰는 거 이게 성령 세례로 알아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끝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불침례예요, 불침례. 이게 침례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침례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만간 침례식을 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믿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침례 받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거죠. 잠깐 있으니까 장사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도요, 원하면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침례로 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믿지도 않고 그냥 침례 세례 받았다가 나중에 그냥 믿은 사람들도 많아.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봐야 알지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잠깐 있게 해요. 잠깐 있어야죠.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큰일 나니까 잠깐 있게 하죠. 물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마치 뱀처럼 달렸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한국에서 옛날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석가라 나무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또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이불 호청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끈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몰랐다가 툭 차가지고 쑥 늘어지면 죽잖아요. 이게 목 매달아 죽는 게 바로 나무에 목을 맺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옛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워낙 머리가 마르니까 상수리나무에 이게 걸려가지고 말이죠, 말이 먼저 가버리고 자기는 대라봉대라고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그냥 찔러가지고 죽었죠. 그게 저주받은 거죠. 그건 앞으로 저주받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게 압살롬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처럼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 믿음을 드린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죠.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못 거듭납니까? 영생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때 죽어서 가는 거지 뭐.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게로 오기는 오는데 생명을 얻고자 오지는 않는구나. 다른 목적으로 온다. 그래서 밥이나 먹고 배가 부르려고 온다. 병이나 고치려고 온다. 귀신이나 쫓겨나게 해서 온다. 여러분,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에 쫓겨나도요, 그게 어디 갑니까? 아직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다가 또 겨들어와요. 저는 전도사 때 뭣도 모르고요, 엄청나게 많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더라고. 절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생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요. 못 들어와요. 그건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막 집회할 때 되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 막 그냥 안수하고 신나게 하는데, 신나죠. 막 푸푸 꼬꾸라지니까. 왜? 나쁜 영 있는 사람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꼬꾸라지고 나가거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또 들어가죠. 일곱을 대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자살하죠. 이야, 보통 죄야. 난 얼마나 그 회개한지 몰라요. 하여튼 능력이 임하니까 별 짓을 다 했어요, 제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나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막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더라. 나는 옛날에 그러면서도요,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불법을,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뻔히 압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매독 환자가요, 그 이름이 매독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들었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임했는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가서 헌금 엄청나게 합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안수받은 게 오순절 계통에서 안수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결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침례교회에서 집사 안수받게 하시고, 감리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그렇죠? 오순절 계통에도 가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내가 알죠, 그 사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엄청나게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신명기 보면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가 받고, 떡반죽으로도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도, 왜?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은 죄예요. 영어로 보면은 made him to be sin. 예수가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코로 죄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이게 증거한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불가사의죠. 쉽게 얘기해서 마귀처럼 되신 거예요. 마귀처럼. 마귀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죠. 고통의 깊이 말도 못하죠. 그렇다고 주님이 마귀가 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피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사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증거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율법을,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율법을 2500년 있다가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됐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죠. 특히 노아 때 마음대로 살았죠. 인구가 엄청났을 거예요. 1000년씩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1000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둘 셋만 나도 지금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문명도 지금 저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작 해봐야 말이죠, 제가 컴퓨터 회사 할 때,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85년도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이고, 그냥 컴퓨터가 집체만 했습니다, 여러분. 집체만 했어요. 아이고, 지금은 요만한 집에 다 들어가잖아요. 불과 몇십 년입니까? 3, 40년밖에 더 됐어요? 근데 노아 때는 사람이 1000년씩 살면서 말이죠, 연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전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물로 폭삭하고 하나는 불로 폭삭해서 그렇죠.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물로 완전히 그냥 땅속에 기어들어가게 해서 땅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압력 때문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완전히 유황불로 타가지고 재가 된 거죠. 몰라서 그렇죠. 지금 문명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거 가지고 자랑하나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저게 마야 문명이 2000년 넘었지만요,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피라밋이. 그거를 파는 거라고 그랬죠.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파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 수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가끔 한국 TV에서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가끔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우, 저 전쟁터에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개죽음을 했네. 주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 개죽음만 해요? 전쟁 나면은 그냥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고요, 막 자살을 하고요,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거죠.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10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만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 안에 그냥 있다고는 정죄인데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냥 정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이유죠,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인가 잘 몰라요. 아, 내가 법을 안 지킨 게 죄지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인가? 참 안타깝죠. 성령이 알고 있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 군의관들이 이렇게 달고 있는 휘장 있잖아요. 뱀이 장대로 칭칭 감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그 의무병가 아닙니까? 의무병가.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이 성경을 보고 만든 거죠.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죠. 이것도 믿으면요,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기도하면 치유돼요. 치유되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있는데 진짜 은사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짜 은사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가 조금 뭐 누가 좀 낫는 것 같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 차려놓으니까 문제지. LA는 지금 신유은사 받은, 예언은사 받은 그러한 여성들이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사는 예언의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고 이런 모든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준 은사예요. 가정주치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안 나타내요. 살짝 기도해요. 막 이렇게 기도자고 나오면은 자기를 섬길까봐 그냥 몰래 기도하죠. 몰래 옷자락을 믿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런다고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가짜 받은 사람들은 난리치죠. 거짓 은사는 비가 없는 구름과 같다. 비도 못 내리는 구름이 무슨 구름이에요? 설치기만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위해서 저주받은 거 잠깐 동안 죄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해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죠. 왜?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보기 원치 않았죠. 여러분,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요, 제일 최초로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그때 몰랐어. 왜 아들을 보내 죽였어요? 그랬거든. 내가 속으로 약간 치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 성령께서 너 네 아들 하나밖에 없지. 너 네 아들 네 앞에서 죽는 걸 볼래? 네가 죽는 게 낫냐 그러더라고. 그만 한마디에 꼬꾸라졌죠. 죄송하다고 막 회개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 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아들 하나네요. 그 아들 자기 눈앞에서 죽이면 그거 죽겠어요. 차라리 나 죽겠다고 나오지.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라면. 시편 22편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고 그랬죠. 이 고난을 어찌 알겠습니까? 시편 22편 6절 7절 우리 잘 아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나 나는 벌레요, 뱀처럼 날렸으니까 벌레요, 머리도 발끝까지 완전히 벌레처럼, 욥처럼. 그래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람도 모욕이 된 거예요. 벌레처럼 되죠.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요,
툭툭 터지고 성한 데가 없었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이면 말이야 너부터 구원해라. 참담하게 이를 수 없죠. 영락 없는 모세가 들어올린 그 불뱀의 형상이죠. 근데 그 불뱀처럼 달린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잘 물어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오면 다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뭐 병도 고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자식도 다 잘 되고 사업도 다 잘 되니까 오면 돼. 축복받는 교회야. 이렇게 끌려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 받아 지옥 안 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구슬려 가지고 오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 교회 다녀도 영생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별로 설계 안 한다고요. 왜? 목회자가 건너지 못하면요 영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요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영이 분별이 되죠. 어떤 말씀을 갖다 대느냐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혼이 말이죠, 그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 내려가셨어요? 감사는 이게 아니라 지옥이 불이 펄펄 끓죠. 혼이 거기에 내려갔을 때 펄펄 끓는 그 지옥 속에서 주님이 사흘밤 사흘낮을 요나처럼 거기서 있을 때 얼마나 혼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혼은 몸이 아닌데 뭐 괴롭겠냐 그러죠. 사실이요, 우리가 여기 막 그냥 이 상처 하나 가지고 아플 때 있잖아요.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혼이 아픈 거예요. 혼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예수님이 혼이 있어? 우리처럼 똑같이 되신 거예요. 영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했죠. 영은 아버지 거니까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보면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이렇게 속죄제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지옥 갈 지역까지 속죄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고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사흘밤 사흘낮 있을 거예요. 땅의 심장은 불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지구본을 딱 자한테 딱 지구를 날아보니까 불이 펄펄 끓고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는 것은 불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거기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뭐 죽을 게 겁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예 죽으러 오셨는데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나를 죽이면 셋째 날에 살아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우리 위해서 저주받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정말 느껴지고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자기들 부부가 전부 불교 신자이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체면상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울며 불며 전해야 되거든. 그게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 사람 자신도 거듭나지 못했더라고요.
건너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내가 오신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교회를 나가요. 그럼 뭘 기다리다니 건너지 못해서 그렇지. 거듭난 사람은 오매불망 춘향이처럼 이동보다 더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지 안 그렇습니까? 약혼한 사람은 성령 받고 약하는 사람은 약혼자가 와서 결혼하려 기다리지 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그분을 기다리게 사는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약혼하고서 신부 수업하는데 뭐 요리도 배우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왜 배워요? 신랑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늘이 주의 일을 개발하고 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에요, 다 그게.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게 뭐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죄 지면 지옥 간다 그걸로 믿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더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 옛날 창녀들 세대들이 구원받으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먹고 마신다고 말해요. 얼마나 욕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말해서 신무단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안 하면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요. 주님 기다립니다. 이건 신무단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주님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저 마약 환자도 구원해야 되고요. 창녀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온갖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진리의 지식이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진리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서 안에 충만한 게 이 사람의 신부예요. 이 사람이 물론 신부는 교회 전체가 하나로 신부지만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한 처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정원시킨다. 그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각자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부라고 교회도 안 나고 집에서 막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우리 위해 쌓아두신 풍성한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다 완성했어요. 우리 죄는 도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죄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좀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부자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깨끗하게 씻잖아요. 옷도 새로 갈아입잖아요. 그죠? 음식도 달라졌고 삶의 장소도 달라졌죠. 다리 밑이 아니라 저택에 살잖아요. 그런데 걔가 나가가지고 또 때를 묻혀면 어떻게 돼요?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에게만 씻음이 있죠.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씻어지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망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생각나거든. 율법에 보면 율법 시대에도 죄를 졌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가져갈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 못하는 까지 다 뭐 지옥 가게다. 다 지옥 가지. 성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부터도. 그러니 참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이 전파가 안 돼.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우린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뱀처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그분만 영접하면 되는데 다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나요 그게? 구원 받으면 착하게 살지 말라도 살아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목사가 그 얘기 안 해도 살아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도 있잖아요. 착함도 있다고. 굿니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죠. 목사가 이래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 교회 다니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머리에 박혔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책망해요. 야, 너희들 말이야 깨달아야 돼.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의라는 것은 말이야, 너희가 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아무리 행하도 율법으로 절대 행해도 의가 안 돼. 하나님의 의, 주님이 행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율법의 죄를 가지고 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믿기만 하면은 이 주님의 책은 하얀 책이고 나는 까맣는데 이름이 바뀐 거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네 책은 말이야 거기 새까만 예수님 하얀 책 위에 네 이름이 들어간 거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간 거야. 다 간 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는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 야, 나만 보이니까, 주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나만 보이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죄 지면 불쌍해 보여요. 몰라서 그렇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이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때보다 받아왔다. is judge라고 그랬죠. was judge라고 한 거랬어요. 심판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죠. 못 박혔나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더불어 못 박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죄 때문에 지옥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무덤에 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덤에 가 있다고요. 육신은 어떻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구하겠느냐?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체계는 세상에서 사망시고 낸 거예요. 심장에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볼 땐 너 죽었다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내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영적인 거예요. 비유로 푸는 게 영적이 아니라. 이걸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15초인가 20초인가 그것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문제는 뭐랬어? 그분도 개토릭에 있으면서 말이죠. 술중병이었거든. 그 나이트클럽에서 다다다다다 북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 이분이.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복음을 안 전했대.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거듭나잖아요. 불쌍한 죄인들, 길거리에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은 상대가 안 되지 이러고 우리는 신부단장 해야 되니까 이러고 앉은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하여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